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환경을 뚫고 주님 앞으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여호와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와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도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전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전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겠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들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성경에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성경에 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살면서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할 때 낙심되고 또는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할 때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내가 붙잡았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다시 우리는 6월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배우지 않으면, 성경 말씀 우리 마음에 담지 않으면 인생 문제 이겨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 문제 충분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성경 한 권 붙들고 또 말씀 붙들고 우리의 문제를 잘 이겨나가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로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잘 이겨나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또 잘 믿음의 생각을 잘 하여서 또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또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또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겨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로별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귀하디 귀한 영원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황인영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유가족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고생과 눈물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를 떠나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었음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슬픔을 넘어서서 장차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소망 속에서 성령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 지난 반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해 남은 기간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루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와 방향을 맞추어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캄보디아 복음화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7월 28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출발하시는데 무더운 날씨에 더욱 건강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현지 선교에 동행하는 목회자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귀한 일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 대학부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우리 교회의 미래인 대학부원들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가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음으로 양으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네, 김다니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거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것답게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답게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주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 주시고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드림으로 우리의 한계를 더 뛰어넘게 하여 주시며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뚫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니엘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아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심중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또 각 지역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황윤양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쁘신 중에 예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들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제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가면 이제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 현지 교회를 제가 갈 때마다 한 군데씩 다니면서 세미나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소콘 목사 교회에서 목요일 날 계속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신학교는 그래도 에어컨도 있고 그래도 더워도 강의를 할 만한데 이제 지역 교회를 다니면 그런 시설들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됩니다. 좀 열악한 마이크 시설 또 환경 가운데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늘 후원해 주시는 후원 이사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 유치 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요 대학부 성경학교가 예배당에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또 28일, 26일 금요일에는 아동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활발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제주도를 잠시 다녀올 계획입니다. 가는 길에 김성은 제가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해뒀고요. 오늘 예배 마치면 오미영 권사님이 원주에 계시다가 남편이 사급 승진을 해서 지금 제주도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에 들어왔을 것인데 제가 약속을 해서 한번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전국적인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성도가 있으니까 목사가 놀러 가는데 조금 부끄러움이, 미안함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권위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지만 약간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장 위에 보면 소 제목으로 무엇이 적혀 있나요? 포도원 노래라. 그렇게 적혀 있죠. 내용을 딱 보니까 좀 내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왜 노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부를 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노래라고 했습니다. 아마 나쁜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실망을 이사야가 노래로 바꾸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기에 유행가도 기쁜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슬픈 노래가 있는 것과 같죠. 이사야가 부른 이 포도원 노래,
이 포도 노래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1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나는 이사야를 말하겠죠. 사랑하는 자는 누구로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사야는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했어요.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단순한 포도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말합니다. 기름진 산은 모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2절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돌을 제거했어요. 그럼 이 돌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냥 돌을 말하겠어요? 아니면 그곳에 틀을 잡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말하겠어요? 바로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 돌을 하나님이 제거한 거예요. 그 가나안 족속을 제거하고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 즉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은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왜 두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크게 설명하면요, 하나님은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곳에 망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망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왜 망대를 높이 세우죠? 외부의 침입자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져다 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망대는 무엇일까요?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율법을 통해 외부의 침입을 막고 이스라엘의 안전을 도모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저버렸어요.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인데 가나안 문화에 물들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성경 읽기 힘드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생활 하기가 힘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다니며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그들이 잘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잘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행복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가 되었고 속국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힘들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건강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무너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고통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준 기준을 떠나니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고통받았습니다. 이런 길을 걷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술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술틀은 뭐냐? 포도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것을 어깨어서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기구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었는데, 아니 엄청난 축복을 주었는데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기름진 땅에서 들포도가 나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들포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이 배은망덕의 길을 가니까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최고의 축복이라는 말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내가 지금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알고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가 나를 위한 탄식의 노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이미 나를 위해서 탄식했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3절 보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죄가 지금 보이지 않느냐, 이런 뜻이 있어요. 네가 한번 판단해 보아라. 너희 죄가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행한 죄가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니 스스로 생각해 보라. 사리를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리를 판단해 보고 너희 죄가 보이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씀도 있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좋은 포도가 되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는 두 번째로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가 덜 포도가 되었으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버리는 거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축복을 다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은 이런 탄식의 노래를 부를 때가 없습니까? 어찌 됨인고? 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됨인고? 탄식이 나올 법하죠. 저는 자식들에게 큰 기대를 안 걸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 됨인고라는 말이 가끔씩은요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제공해 주셨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땅을 파고 술터를 만들고 모든 기름진 그곳에다가 그들을 갖다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두시고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우리는 좋은 포도로 맺기보다는 덜 포도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이스라엘이 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었는데 내가 지금 덜 포도가 돼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양심을 따라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포도입니까? 덜 포도입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남에게 들리지 않도록. 나는 좋은 포도인가? 덜 포도인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왜 나는 덜 포도로 남아있는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나는 왜 이렇게 덜 포도인가? 자, 이렇게 덜 포도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다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먹히게 하고 짓밟히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파괴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베풀어 준 울타리와 담을 헐어버리겠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좋은 포도가 돼야 되는데 덜 포도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답이 바로 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황폐하여 질 것을 말씀했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이건 김매주는 것, 바꿔주는 거 말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비 안 오면 끝이죠. 농사를 짓는데 비 안 오면 끝이죠. 그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비 안 오면 끝이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 들포도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까? 안 돌아가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를 못했어요. 7절에 보니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섰나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섰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길을 가지 못하면 그것이 곧 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로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성경 한 권 붙들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은요, 불신앙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늘 핑계대고 늘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깁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강한지, 잘 들으세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강한지, 다시 말합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 강한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위로를 합니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일도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나의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믿음 앞에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서 있는 성도들, 어찌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정의와 반대되는 길로도 가지 마십시오. 포악의 길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권위를 바라시는 주님 앞에 권위를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스스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스스로 속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주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움으로 내 믿음이 성경 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밝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연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들을 우리는 매일 조금씩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 노래가 기쁜 노래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때문에 하나님이 또 탄식하여 우는 그런 모습은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포도 열매는요, 사실 극상품 포도나무 씨를 심었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할 때에 극상품 포도나무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밭 일을 해보거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보고 듣는 바에 의하면 밭농사가 쉽지 않다더라고요. 그죠? 밭일이 쉽지 않다더라고요. 풀도 무럭무럭 너무나 잘 자라고, 또 여러 가지 손 가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성도들에게요, 참 뭐랄까요, 많은 것을 조금 가르치고 제공하고, 그래서 참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어요. 돌보지 아니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성경 읽게 만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들자. 성경을 읽으면 자립하는 신앙이 되지만 성경을 안 읽으면 결국은 노예가 된다. 성경을 읽히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지만 성경마저 안 읽으면 그들은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포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속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윤성조 목사의 말에 꼼짝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교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으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가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은 포도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세상이 좋으면 세상에 흘러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노력이 전부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 하찮았다라는 생각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 문제에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최선이 내게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에게 대목꾼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전투사가 되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정직한 믿음의 길을 성도들이 걸어가야 됨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사야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포도원의 노래, 뭐 좋은 내용이 아닌데 이사야가 불렀어요. 왜 부르느냐?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창피해서, 앞으로 이들이 당할 고난이 너무 슬퍼서 이사야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사야가 부른 이 노래의 대상자 안에 우리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이사야가 부른 포도원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우리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두고 세상에 취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심판을 미루시면서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를 기억하실 거야, 우리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했고, 때로는 냉정했고, 때로는 전의롭지 못했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한 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분위기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떤 사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성경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성경이 우리의 전부가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오니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는 슬픔의 노래가 바뀌어서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교회 설교는 쉬운 설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운 구약 말씀을 10개월 동안 가까이 9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준비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도 성경을 안 읽으면 참 이거 듣기 힘든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은 쉬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더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또 오후 예배까지 잠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사야 5장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늘 오후 되면 우리 김상섭 장로와 박화영 집사는 베트남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몽희 권사님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안양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덜 포도가 되면 안 됩니다. 좋은 포도 열매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쳐놓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신앙생활을 이제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올 여름까지만 좀 더우니까 그렇게 하시다가 가을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를 더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야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포도 열매가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